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죄를 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세금을 이렇게 떼먹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고 실정법 그런 걸 죄라고 생각했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까지 우리는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안에는 죄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아도 히브리어에서 죄를 정의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성경적인 죄들이 다양한 정의를 하는데, 오늘 이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이 본문, 로마서 14장 끝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를 하나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이 23장 끝에요, 특별히.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 이게 오늘 이 로마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것. 자, 여기서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믿음인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 말씀에 근거한 내적인 확신을 가지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말씀에 근거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은 그건 죄가 된다는 거죠. 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도, 뭔가 내 안에 꺼림직하고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인가 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태도예요. 결국 죄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죄하면은 내가 뭘 행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독립선언, 하나님과 얽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그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죄를 아주 잘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이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뭘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죄냐? 별짓을 다 해놓고 이게 무슨 죄냐? 그 죄를 자기가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죠. 불법이 여러분 뭐예요? 불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 불법이라는 말은 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법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에서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법이 없는 삶. 그래서 무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 그게 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얽히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를 높인다는, 자기를 높이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착한 일 하는 분들 많아요. 선행도 하고요, 뭐 기부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선행을 쌓는 그 모든 것들 안에는 그게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간 거죠. 인류의 최초의 인간의 범죄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항상 넘어지는 영역, 하나님이 필요 없는 순간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기를, 내가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금요일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의지가 없고 의지가 박약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마귀의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 마귀의 존재를 잘 알려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만 높아지리라 이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이 마귀의 속성이거든. 마귀는 끊임없이 올라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뭔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싫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거하고 싶어.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도 똑같아요.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편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 보세요. 무신론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문화 속에, 무신론적 그 문화 속에는, 여러분, 무신론자들도요 광신도들이 있어요. 무신론에서도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종교를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종교를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그냥 이 무신론자는 매우 전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문화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문화. 여러분, 이게 오늘 세상의 모든 문화들 안에요. 지난번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분도 보셨죠? 노골적으로 온 세상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어떤 것을 희화화하고 노골적으로 그냥 막 욕하듯이 그냥 그렇게 그걸 그림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보여줬잖아요. 권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에도 가니까 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들어보니까 그 미국의 문화, 제가 호주에서도 그걸 봤지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녀들이 그냥 호르몬 주사 자기가 맞겠다고 선택하면 부모가 말릴 수가 없어. 말리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성을 나는 거부하겠다는 거거든요.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대놓고 욕을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성의 흔적까지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신 뭐 그런 책들을 쓰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 안에는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끊임없이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증오심을 드러내고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는 게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데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는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데 모든 걸 건다는 거예요. 자신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자아 숭배의 문화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인기 있는 거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존감의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 속에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점점, 이 셀프, 에고라는 걸 점점 키우면 어떻게 되죠? 그 키우면 점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지 않고 인간을 더 강화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우려는 뭐냐 하면 늘 믿음을 말하고 늘 사도신경을 외우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거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러나 실제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관해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 삶입니다. 현실로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얽히기도 싫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건 착각이에요. 나를 믿고 사는 동안에도 어느 순간은 가능해 보여요. 어느 순간 나 자신만 믿고 사는데 나쁘지 않아 보여. 그러나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고기가 물을 피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보세요. 물 바깥에서도 어느 순간은 삽니다. 그런 한순간에 여러분 밀락 수산시장 가보면 딱 꺼내놓으면요, 발탁 해요. 살아있어. 근데 시한부잖아요. 시한부.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을 배우고 물과 친해지고 잠수를 하기도 하고 꽤 긴 호흡을 하기도 하고 뭐 2분 3분도 지나기도 하고, 그러나 일순간이죠. 계속 물속에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속에서 살려고 잠수 훈련을 받고 막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아무리 해도 물속에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물속에서 지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 위에서, 물 안에서 그냥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인간됨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허풍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와서 난 물 싫어, 바깥 공기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나는 나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나무 그 가지를, 큰 가지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제법 큰 가지는요, 잎 사이가 많이 붙었고 아주 싱싱하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른다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당장 죽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진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 내가 얼마나 능력과 재주가 많든, 내가 얼마나 계획을 잘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라요. 말라. 자꾸 사람이 말라.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활력이 없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이미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빨리 지쳐요. 지쳐. 아침에도 지쳐서 나가요. 출근을. 돌아올 때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왜 그렇게 빨리 지치고 무너집니까? 물 안에 있어야 할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가면 헐떡이는 거예요. 헐떡이는 거예요. 헐떡이는 거. 헐떡인다고 상기하네요, 여러분. 어떤 고기는요, 진짜 와 오래 가요. 막 그냥 막 힘이 넘쳐. 어떤 막 고기들은 막 잡을 수도 없어. 막 뛰고 나르고 물고기가 날라 그냥 뭐. 그래서 이제 회를 떠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랐는데도 벌떡거려 그냥 뭐. 아가미 같은 거, 그리고 일부러 막 싱싱하다고 머리까지 막 해가지고 뭐 벌떡벌떡 하는 거. 그리고 잔인해요. 또 그걸 먹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은 깻잎으로 덮어버려요. 너무 막 싱그러가지고.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라고요. 물고기가 어떻게 물 바깥에서 살아요? 자신이 살아야 할 환경이 아닌데, 잡은 물고기를 금방, 여러분께 나중에 낚시한 사람들, 여러분 호주의 사람들은 낚시해가지고 그걸 잘 안 먹어요. 다 뽀뽀하고 보내줘요. 잡는 재미를 하더라고. 우리는 막 요만한 거 잡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잡아도 뽀뽀하고 그냥 물에 집어 넣어줘요. 근데요, 집어 넣는 순간 막 샥 가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물 안이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물 바깥 같은 거예요. 물 바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물 바깥의 세상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발악이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억지로 발악하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고, 악을 쓰는 거고, 모든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인생,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에 매일 일상처럼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에덴에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출 에덴, 이 에덴에서 벗어난 신라고를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일상의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떠도는 이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다양한 정신과적인 질병들을 열거하지만 그 정신적 결함들의 어려움의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불안. 두려움과 불안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그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근원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근원적인 불안이라는, 근원적인 불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지만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밤에도 두려움으로 고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해결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의지가 강해 보이죠.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Always,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독립하여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독립선언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자기의 길을 선택한 그 삶은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의존적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런 제 2위이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철저히 아버지에게 의존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뭐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하는 거,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원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과 내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모든 것에 철저히 종속되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철저히 아버지와 하나였다는 거예요. 분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은요 매우 독선적이에요. 이런 독선이 이게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보세요. 독선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고집,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내가 10년, 20년, 30년 붙들고 왔던 철학이라도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요 자칫 잘못 신앙생활 오래 하면 독선이 생겨요.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나중에는 하나님한테도 내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넬료 집에 성령의 그 보자기를 환상을 보여줘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자기의 문화 속에 만들어진 이방인을 만나지 않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억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태도예요.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 그 태도는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내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만 가리면 내가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선은 없습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약자를 위한 봉사나 인권 등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인권, 정의,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목적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어요. 진짜 선행을 하려고 하면요 선행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물리치셨죠.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40일 금식, 굶주린 가운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 앞에 이길 수 있게 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성부 아버지와의 너무도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그분의 기뻐하는 아들이란 말이죠.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 앞에 40일 금식에서도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왜 외도에 빠지죠? 평소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라는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의로 여겨주셨다. 그 의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 순간부터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 앞에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귀의 집어주는 생각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순간 사라질 것과 하나님의 뜻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마귀가 시험을 걸 때, 시험이 걸어올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의 유혹보다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그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의 검으로 그냥 방어를 하니까 그 적시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신 안에 욕망이 치솟아 오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자세히 보세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런 시험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너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의존하지 마.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실력과 너 재능과 너의 능력으로 살아. 너로 충분해. 하나님 생각하지 마. 너가 하나님이 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명성을 쫓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인정 욕구에 시달립니다. 내가 항상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사람이요, 그냥 자기 자신만 아는 독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독선적이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들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그들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축소시켜버려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삶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결정의 한가운데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싸움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강화하고 나를 극대화하고 나를 부풀리고 나를 더 멋있게 포장하고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빠지고 자아 숭배에 빠지는 이런 허풍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일들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이용하여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칫하면요 나의 하인으로 종속시킬 때 말이에요. 지니처럼 내 불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빨리 이거 하세요. 숙제 안 하셨네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막 따지고 말이죠.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이 일에 부르고 저리 부르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좀 집을 오래 비우는데 집 잘 지키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요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입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삶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미 모든 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어.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교회들 안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한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인한 논쟁하고 뭐 정죄하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요 별별 것들이 다 이슈가 되어서 갈등을 막 일으킬 때가 많아요. 대단한 주제가 아닌데 핵심적인 본질이 아닌데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될 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또 나온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요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뒤틀려 있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면 의가 되고,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평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데 희락이 올 수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모든 건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로부터 출발된다고요?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그냥 마음이 그냥 꼬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리고, 삶이 무너져 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천국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확인해 봐요.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오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난 전에는 싫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실패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넓혀지니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 좁은 소견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고 그게 길이 되면 모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이 일어나고 희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때 비로소 내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저절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로 순종하게 하시니까 순종의 힘도, 순종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눈치 보면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 할 일도 없어요. 끌려다니며 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봐야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 저절로 죄의 세력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요, 죄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죄는 어마무시하게 엄청난 힘으로 나를 그냥 속박하고 짓눌려버리는 거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 죄를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임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죄는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 능력이 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수동적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능동적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어둡지 않습니다.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가 주어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몰두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나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모든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기도의 동기를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를 물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 내 모든 삶의 행동의 목적,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선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요, 미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내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모든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모든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이유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 모든 것에 집중하게 될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욕망에 시달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 집중하지 마세요. 나의 문제, 나를 극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